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4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가끔 차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 그래서 약간 제가 좀 목감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신학교 때 기숙사에 있으면서 기숙사장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3, 4학년들이 설교를 하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근데 제 동기들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경주영이가 새벽에 설교하면 뭐 설교만 하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고 얌전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좀 다소 얌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게 무슨 우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걱정 놀라지는 마시고 오늘 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목회도 잘하시고 책으로도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지 두 가지 목적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아멘. 아주 통찰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영광을 돌리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이제 수문앞 광장에서 회개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막 접하다 보니까 자기가 불순종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걸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이제 주의 날이었는데 안식일이었는데 야 오늘은 기쁜 날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언어를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에 가슴 설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 생각하면 보고 싶은 사람, 만나보고 싶은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뭐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연인일 수도 있고요. 정말 그 설레임, 저는 가끔 크리스찬인데 대표적인 인고 부부들이 있잖아요. 션이라는 가수와 정혜영이라는 이런 탤런트 부부가 있고, 또 최수종, 하이라, 이 부부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최수종 그 장로님도 그렇고 션도 그렇고 지금도 아내를 보면 설렌대요. 장로님들 설레시나요? 아, 설레야 돼요. 손만 잡아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한데요. 뭐,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딱 나름 서로 간에 지켜줄 것들이 있으면서 하는 게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설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가 살아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여기 한번 4절 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셨던 그 소원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할 때 기쁘시게 받아주시냐면, 물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행동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대요. 그럼 어떤 거냐? 먼저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의 짐을 맡기고 우리의 길을 맡기고 우리의 어떤 문제를 맡기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귀찮게 하는 것이고 힘들게 하는 것일 텐데 웬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맡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55편 22절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가장 안전합니다. 은행이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한 번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전에 뭐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뭐 저축은행 이런 데 돈을 넣었다가 부실돼 가지고 갑자기 내가 돈을 몇 억을 넣었어도 5천만 원까지밖에 주지 않는다,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기가 막힌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은행도 안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품이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빨라요. 내 길을 네가 스스로 찾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봅시다. 68편입니다. 68편 19절. 68편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68편 19절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래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네가 나를 이렇게나 믿고 맡기는 거구나 하면서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예수고 힘쓰며 살아갈 때, 그때 그렇게 땀 흘리지만, 그렇게 수고롭지만,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힘만 쓰지 헛심만 쓰지 남은 열매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모습이 가장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일로 와, 일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랑 같이 가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주님께 짐을 맡기는데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짐을 이 밤 주 앞에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놓아버리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놓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늘 지는 사람이었어요. 편은 적이 없어요. 편 적이 없어요. 늘 지었어요. 한번 지면 절대 안 뺏기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늘 잡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붙들었던 어머와 니브가를 붙잡았는데 엄마 니브가가 죽고, 그래서 유모를 붙들고 살았는데 유모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붙들고 살았더니 라헬도 죽고, 그래서 이제는 붙들 수 있는 게 누굴까 봤더니 요셉 붙들었는데 또 형들 보내갖고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누구 붙잡아야 돼요? 베냐민 하나밖에. 늘 붙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붙잡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놀 때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베냐민을 데리고 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데리고 가라. 놉니다. 그 전에 야복강에서 이름이 너 이름 뭐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야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베냐민을 딱 내려놓으니까
그 뒤로는 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시편 37편 7절 볼까요? 37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참고 기다려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모습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친구랑도 비교하지 말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 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감정이 오염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감정이 병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여기 안에서요,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데 악이 받치고 노가 분출되고, 그래서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필터링 없이 다 쏘아붙여 버린 거예요. 쏘아붙여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니까 말 가려서 하겠죠. 근데 감정이 조절 안 되잖아요. 아이고, 목사 하랩이라도 안 됩니다요. 안 돼요. 모임에 갔는데도 아이고,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말들을, 그걸 또 성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내뱉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목회도 한 30년 이상 했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있었는데 막 여기 안에서 막 분이, 저도 분이 나더라고요. 나이도 많고 선배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 저기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 식당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그랬어요. 만약 거기서 또 그랬다면 아마 그때는 저도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뭔 짓이냐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절대 기다리는 동안, 참는 동안 여러분의 감정을,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빼앗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요. 저 친구는 뭐 복권만 사면 당첨이 되고, 뭘 하기만 하면 뭐 경품이 당첨되고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게 뭐냐고. 여러분, 그런 걸로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못하지만요, 목회를 하면서 한 22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뭘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해봅니다만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갈등의 요소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있을 때에, 젊은 날에는 뭐 지금도 죄송합니다. 지금도 젊지만 젊을 때는요, 원리 원칙 따져가면서 명명백백 72비를 가려가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목사가 이겼어요. 성도랑 싸워서. 와, 이겼어요. 그래서 뭐가 좋겠어요. 성도는 떠나버리는데. 그 이긴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갈라서 버렸는데, 쪼개져 버렸는데 목사가 이겼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요, 참 한 번, 두 번 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분들도 다 알아요. 그분이 실수한 것을 목사님이 받아준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거구나. 허물을 들추는 곳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구나.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아름다워요? 허물이 있어도 아름다울 때는 덮어줄 때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어도 아름다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해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왜요? 덮어주고 기회를 주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기다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만큼 인내하신 분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아요. 당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세 번째, 9절 한번 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진실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하냐면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요. 참고 기다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소망의 사람처럼 참 멋진 사람 없어요. 지금은 형편없어도 소망을 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 사람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다 이야기 시작은 보잘것없는 사람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 아버지 이방 신들 만들어 파는 사람, 이런 뭐 불교용품 파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집의 아들이었어요. 뭐 자녀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을 잘 되게 하는 이 복,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땅. 그런데 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를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11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어떤 자요?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겸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결대로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흘러가는 사람.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땅 몇 평이나 주실까요? 한 10,000평? 100,000평? 우리가 말하는 이 땅,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땅은 참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잖아요. 그와 같이 땅은 정직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잘 왔는데, 끝까지 잘 왔는데 마지막 그 한마디 뱉어가지고, 그런 사람 우리 알고 있잖아요. 모세라는 사람, 온유함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했는데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됐어요. 하나님이 땅 도장 찍으면요, 그거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시행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